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친구 먹는 거 하는 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성경 얘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잘 듣고 있나요? 네! 친구들아, 내가 엄마 아빠들한테 반말할 수는 없지만 니네한테 반말해도 괜찮잖아.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잖아. 엄마 뻘, 아빠 뻘이잖아.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대답 한번 해서 어린이 친구들 네! 대답. 어린이 친구들 네! 자가 어린이 친구들 네! 하나만 물어볼게. 아저씨가 하나만 물어볼게. 나봐, 다 나봐. 엄마 아빠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정도 살 때 이렇게 했었어. 죄송합니다. 그냥 양해. 나봐, 빨리. 나봐. 됐어. 눈빛 보여줘. 세게 눈빛 보여줘. 눈빛 보여줘. 정신 차려. 혼나. 엄마 아빠 없을 때 때린 그게 아니라 혼나. 어린이 여러분, 성경 노잼이에요, 유잼이에요? 어때요? 솔직히 그냥 우리 여기 엄마 아빠 있지만 그냥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성경 노잼, 유잼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애들 성경 얘기 다 노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안양교회 교육사역의 철저한 실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완전 재밌는 건데 아이들이 벌써 성경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주 유난 맞은 권사님이었는데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외우면 1,000원씩 줬습니다. 당시 이제 물가를 생각해서라도 1,000원은 상당히 귀한 금액이었는데 고급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너 성경 한 장 외우면 1,000원 줄게. 그래서 제가 시편 짧은 구절들만 찾아다가 열심히 외워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외운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너무나 심하게 방황을 하고 제가 동네에 있는 그 권사님, 장로님들, 아들, 딸들 불러다가 예수님 가짜니까 믿지 말라고 제가 막 만수공원에서 말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뭐냐면 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어린이들 많고 애기들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한 20, 30년만 지나잖아요.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안양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출산율 급감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어린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어린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무조건 교회 나 목숨 걸고 나오겠다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있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초등학교 3학년을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대의 위기로 여기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교회적인 입장에서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이비 이단들은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 하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 잠깐 주무세요. 어른들이랑 좀 얘기 좀 하게.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서적인 공감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 좋은 집회, 조명 잘 해놓고 좋은 세션으로 그렇게 해서 정서적 공감을 사는 집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래왔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 많이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깨닫겠지, 여기에 기대를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이 더 이상 실효성이,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기독교의 지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들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교회 잘 따라오잖아요. 얘네 이제 정신이 깨어나고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엄마가 장로님이란 이유만, 엄마가 권사님이란 이유만으로, 아빠가 장로님이란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왜 성경이 참된지, 왜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거리들을 제공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해야만 그 아이가 나 기독교인 맞다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지 않으면, 이 합리적인
설명을 주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명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건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정말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너무나 가슴 저미고 슬퍼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양교회에 오니까 이 3030 모임 통해서 희망을 봐요. 여기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자라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쟤 예수 믿는 애지, 예수 믿는 거 저런 거지 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 교회의 시대적 과제를 잘 감당하는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오늘 만약에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제가 PPT 슬라이드를 80장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 게 되게 많고 제가 이거 80장 그림 그리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거 만약에 우리 할 수 있으면 다 할 거고요. 만약에 못하면 중간에 끊을 거예요. 일단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제가 꾹꾹 압축하고 우겨놓은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듣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영상으로도 남겨놓을 거예요. 저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고 안양교회도 가능하면 채널에 올려놔서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만들 거니까 한번 보고 이해가 미진한 부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큼은 안양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철저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린이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어른들 얘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오늘 총 3교시까지 할 거예요. 오늘 1교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캐릭터와 배경부터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 첫 장을 딱 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벌써 노잼 스멜이 확 나고 이거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대충 넘어가다가 이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즉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앞뒤로 지금 뭐 넣었죠? 따옴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 왜 손 들었어요? 장난 함부로 들지 마. 지환이 박수. 모세죠. 잘했습니다. 앉아주세요. 상품이 없네, 미안하다. 목사님 아까 뭐라도 챙겨주세요. 지환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볼 때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한이가 잘 말해준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모세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상상해야 되는데, 여기 모세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모세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누가 됐든 간에 목사님이 됐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됐든 누구도 모세를 만나본 사람은 없죠. 심지어 모세가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떤 복장을 입고 살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모세를 상상해야만 합니다. 상상해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그 캐릭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큐티에 아주 고질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 친구들도 큐티 하는 거 보면 맨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야겠다. 첫날 넘겨요. 화요일 넘어가죠. 그러면 본문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점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 믿고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다음날 오늘도 하나님 이른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큐티의 맹점 아니에요. 무슨 본문 봐도 맨날 그냥 시덥지 않은 결론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성경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캐릭터를, 그 성경 말씀을 말한 캐릭터를 본인이 상상해서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그리지 않으면, 캐릭터를 그리지 않으면 그 본문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여러분 성경의 첫 5권 책 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다 모세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읽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상상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모세라는 캐릭터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지금 A4 용지 받으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내리세요. 이제 각 가정마다 모세 캐릭터를 그릴 건데 오늘 그린 캐릭터가 그 가정의 영원 불멸한 캐릭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모세를 만나면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잘 만들었군 못 그렸군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그려볼 건데 일단 그리기 전에 아저씨가 만든 거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예시로. 일단 우리는 80세의 모세를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80세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80세의 모세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저는 모든 캐릭터를 이 기본 형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 달려있고 입 달려있는 이 기본 형태. 여기서 여러분 모세 하면 수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려봤어요. 수염을. 그리고 모세는 대머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바울은 대머리가 확실하지만 모세는 아닐 것 같아서 머리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다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옷을 입진 않았을 거니까 대충 천조가리를 이렇게 둘렀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옷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모세는 아이템 있어요? 없어요? 모세 들고 다니는 아이템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게 저희 가정의 모세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창조는 이제 무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모세 잘 상상이 안 된다 하면 그려보실 만합니다. 비슷하게라도.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가정의 모세 캐릭터를 한번 같이 가정에 그려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 시간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한 가지 한번 마저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생 때 저를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저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전사님 막 따라왔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10년 정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사님 저 요새 큐티 진짜 열심히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봐 했더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적용이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야겠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겠다. 다 적용이 똑같아. 근데 그날 그 친구가 봤었던 본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변화산 사건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서 변화산 가서 변모된 모습 보여주신 그 복음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변화산 사건 읽고서 큐티했는데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 따라갔었던 제자들 몇 명인 줄 알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충격을 느꼈는데 그 친구가 변화산 사건 본문을 읽고 큐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을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갔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라는 문헌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했냐면 졸라매니로라도 그려보라고. 성경에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졸라매니로라도 그려보라고. 그래서 그려보고 상황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당시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듣던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10% 안 되는 사람들만 글씨를 쓸 수 있었고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히 고품격의 일이었고 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기의 이스라엘 독자들은요 우리가 독자라 부르지만 성경을 누군가 낭독해주면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듣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 있습니다. 그 파스칼 키냐레라는 유대인 학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영어랑 또 다른 언어, 이중 언어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중 언어 사용하는 아이들의 특징 사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애플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애플이 뭐야? 그러면 애플 사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사과가 애플이든 애플이 사과이든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나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과 뭐야? 그랬을 때 사과를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있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빛깔, 그것이 갖고 있는 향기, 그것이 갖고 있는 질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드는데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 키냐르가 어린 나이에는 이중 언어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 뭐가 필요하냐? 한글 좀 늦게 배우더라도 깊게 상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의 성취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너무 좋아요. 성경 몇 줄 같이 읽고서 그 몇 줄이 갖고 있는 그때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고 그려보는 건 저는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고 상상에 걸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성경 보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다. 제가 가르쳤었던 유초등부 아이들과 맨날 그림만 그렸거든요. 애들 성경 너무 재밌어하고 성경 피고 그리자고 그러면 너무 신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 상상을 그려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노잼으로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거 너무 재미없는 일입니다. 보세요. 얘네 열정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상상해보겠다는 열정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그렸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첫 번째 캐릭터를 그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배경을 그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때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예요? 너 말하지 마. 어디예요? 어디요? 흑암? 흑암에서 말했어? 아니 여러분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야. 어디서? 광야죠? 지금 세계가 말한 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맞죠?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이거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바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려달라면 다 그려주니까. 그리고 성경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 있으면 멈춰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뭘 보고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죠. 이건 충격적인 경험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UFO가 내려와서 외계인이 강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억이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내산에 강림했었던 신의 이미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이런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번개가 나오면, 천둥 소리가 나오면, 짙은 구름이 나오면, 그리고 불 가운데 뭔가 말하는 게 나오면 그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미천한 그림 실력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시내산이 있고 여기서 천둥도 치고 지진도 있고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며 뒤에는 뭐냐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세번역엔 번역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짙은 구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구름들을 그린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드릴게.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텐트가 있고 하나님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 야영하는 텐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 쪼가리에 살면서 40년간 유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텐트를 뭐라 부르냐 하면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 오늘 명칭을 좀 소개해 줄게.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A4용지 한 장씩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A4용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3분할해서 한번 접어보시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3분할해서 접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접은 종이를 빼곡히 채우는 게 오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3분의 1로 이렇게 세로로 3분의 1로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4분의 1 아니고 3분의 1로 접었죠? 됐어요. 제가 마음이 바쁘니까 산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산을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며 천둥이 치고 그리고 거기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산을 이 가운데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한테 그 산에서 말씀도 하지 말라고 너무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그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바빠요. 빨리 그리세요. 네. 대충 후루룩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광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 있는 겁니다. 이 산 이름이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 하나님을 만난 산. 그 산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성막 담벼락이 있는데 이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단이라고 하죠. 여기서 소나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되게 매캐한 연기가 날 거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연기가 땅에서 시작한 연기가 어디에 닿겠어요? 하늘에 닿겠죠. 그럼 멀리서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저렇게 제사 드리면서 연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네. 저렇게 하늘과 땅을 연기로 연결한 제사의 연기로 연결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제단이 있고 제단을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세숫대야가 있어요. 이 세숫대야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담벼락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텐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 이름이 뭐라고요? 동문이에요. 왜? 그렇죠. 동쪽에 있으니까 동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여기서 고기를 태워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손을 닦아. 손 닦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 들어가면 이렇게 두꺼운 천이 드리워져 있고 방 하나가 있습니다. 방에 뭐가 있냐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친구들 따라하세요. 향단 뭐라고요? 향단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향단이 가운데 딱 놓여져 있고요. 옆쪽에 뭐가 있냐면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7 금초대라고 하는 7개의 금초대가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기서 이렇게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7 금초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메노라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빵들을 쌓아놓은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방에 들어가면. 그럼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 방으로 딱 들어가면 향 냄새가 자욱할 거야. 그리고 왼쪽을 보면 7 금초대가 불을 밝히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빵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그리고 이 커튼을 젖히고 나면 드디어 또 다른 방이 나타나는데 그 또 다른 방 이름이 아까 자매가 얘기했던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거룩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들어갔어. 이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거 뭐라 그러죠? 법궤라 그러지. 그렇지. 리안이 법궤라 그러지. 이거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양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 뭐가 있죠? 그래. 오케이. 10개면 오케이. 또 아론의 그냥 지팡이 아닌데? 쌍만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싹이 낳고 꽃이 피었다가 열매까지 맺혀진 지팡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잘 배웠네요. 좋네요. 그래서 성막은 3단계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종말론 사무소 구독하고 제 영상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 분들, 저 목사님 이따 강의 듣는 사람들 다 인원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구독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 계정으로도 다 파서 다 구독 누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잘 공론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 텐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난 공간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지상의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동락하신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성막이라는 건물을 보면 성막이라는 아주 거대한 텐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그릴 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다 지어야죠. 이렇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림은 제가 카페 혼자 앉아서 진짜 몇 시간 걸려갖고 아주 장시간 공들이 그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못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담벼락 그리고 이거 뭐예요? 제단이죠. 이거 뭐예요? 물도. 이거 뭐예요? 성소죠. 이거 뭐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려보세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웃기고 있네. 그려놔봐. 너 못 그리기만 해봐라. 그려보세요. 그렸어. 이제 이 페이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로 왔어. 우리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 광야라는 배경 위에서 모세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모세라는 캐릭터와 함께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캐릭터가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대사를 치는데 뭐라고 대사를 치냐 하면 이렇게 대사를 친다고.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모세는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빅뱅 이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야? 모세가 어떻게 알아 빅뱅 이론을? 모세가 거품우주 다중우주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양자물리학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이 하늘과 땅은 어떤 하늘과 땅이에요?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잖아. 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너희가 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서 과학과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건 탈문맥적 읽기. 예를 들어 우리가 고대 문헌 정약용의 목민신설 읽을 때 정약용이 빅뱅 이론을 알았는지 정약용이 우주론을 뭘 갖고 있었는지 이거 따져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다 과학과 맞춰보냐 안 맞춰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문헌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말한 사람 입에다 제대로 갖다 놓고서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 말 했을지를 고민해봐야 제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것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모세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노잼인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노잼이라고요. 이 한 절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해왔죠? 첫 번째 뭐 했죠? 뭐 했어요? 캐릭터 그렸죠? 두 번째 뭐 했어요? 배경 상상해봤죠? 캐릭터랑 배경을 상상해보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누구에게 말했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캐릭터, 두 번째 배경, 세 번째 누구에게 말했는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서 아이들과 재밌게 상상해보는 게 이게 성경 읽기에 바른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서 블라블라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원 스토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놨지만 본래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말해주는 하나의 스토리.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시작! 이걸 토라라고 해요. 이거 번역 뭐로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한글 성경에 번역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도 그거 토라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해준 이야기가 율법이고 토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잘 꼼꼼히 이해하면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얘네 누구예요? 얘네 누군지 알아요? 저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약간 돋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목사님 많이 해주셔서. 이 사람들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출신이 뭐예요? 이 모세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 출신이 어떤 친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아주 비참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교시 끝. 기지개 피세요. 기지개. 기지개. 박수 치지 마세요. 2교시 남았으니까. 기지개. 아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 제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들 어때 보여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벽돌 나르고 있죠? 흙으로 만든 벽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죠? 당시 고대에는 귀걸이 하면 노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 노예입니다라고 귀걸이를 쫙 하고 있고 지금 벽돌을 나르고 있는 노예예요. 어디 노예입니까? 어디 노예? 이집트 노예죠? 말 잘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여러분 누가 그려줬겠어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려달라고 카툰체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쓰면 됩니다.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곳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호루스 뭐라고요? 호루스라고 말하는 태양신의 아들내미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루스라는 당대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나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이제 호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되기 전 그 이집트 노예들에게 말입니다.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옛날 얘기 들려줄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주는 혼돈의 바다였지. 그런데 벤벤이라고 부르는 아주 귀여운 이름의 최초의 땅이 이 바다 위에서 올라왔어. 그래서 이 최초의 땅 꼭대기에서 연꽃이 피더라. 그리고 이 연꽃이 피더니 갑자기 빛이 있었고 빛의 신 라가 나타났어. 이 얘기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이 빛의 신 이름이 뭐라고요? 라. 얘가 아빠, 얘가 아들. 아빠 아들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가 뭐 하냐면 얘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땅의 신을 만들고 얘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래서 이 빛의 신 라가 땅의 신 게브랑 하늘의 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땅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를 창조했다. 그리고 나서 라는 뭐가 돼요? 첫 번째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가 된 거야. 이 얘기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상상해야만 맞출 수 있는 질문 하나 합시다. 모세는 이 이야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들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너만 몰라. 여러분 왜 모세는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집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이 얘기를 모를 수가 없어. 너무 잘 알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얘기야. 이 이집트 신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친구 성경에 안 나오는 친구지만 이 친구 상상해보세요. 이 친구 뭘 배웠을지, 무슨 생각할지. 이 친구 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 땅을 볼 때마다 이거는 라가 만들었던 게브네. 라가 만들었던 땅의 신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친구 하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하늘도 파라오가 만들었던 라가 만들었던 하늘이네. 하늘의 신 누트가 우리를 이렇게 지붕처럼 보호해주고 있네. 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요. 이집트에는 온갖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있어. 그래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그 옆에 있는 농토들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나일강의 신이 있고, 이건 무슨 신이게요? 바퀴벌레 아니야. 이건 뭐냐면 곤충의 신. 그리고 얘는 개구리의 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는 죽지 않는 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영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는 가축의 신이에요. 얘는 치료의 신이야. 그리고 오시리스, 세트에서 죽음의 신, 파괴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생각할 때는 눈을 들어서 자연 경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저것도 신인데? 저것도 신인데?
이것도 신인데 저것도 신인데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이 누구를 섬겨? 이 모든 신들이 다 라가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의 아들내미가 누구야? 그렇죠. 파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노예가 나 인생을 너무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나는 흑벽돌 200개씩 구워왔는데 나 인생을 너무 허투루 사는 것 같아. 나 내일부터 흑벽돌 400개씩 구우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러면 이 노예는 진짜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옆에 보이십니까? 뭐예요? 생각의 감옥.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뭘 들여다봐도 파라오가 가르쳐왔던 거짓된 이야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대학 초년생이 되면 사회 초년생이 되거나 대학 신입생이 되면 무조건 생각의 감옥에 이 사람들을 가두려는 다양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의 감옥이 사실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어떤 특징이냐? 이 생각의 감옥 안에 살면 무조건 호루스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여지를 떠올릴 수가 없는 이 생각의 감옥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주위의 모든 것이 파라오로 섬기고 있어. 날강의 신도 파라오로 섬기고 있고 날강에서 오는 개구리도 파라오로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이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그림을 쳐놓을 거예요. 어떻게 쳐놓을 거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의 감옥을 그릴 건데 여러분 어디에 그리겠어요? 생각의 감옥 어디에 그리면 좋겠어요? 여기 그릴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광야였죠. 여기는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그리세요. 시작! 대충 그려놓은 상황에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 좀 더 시간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저보세요. 이제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보세요. 저보세요. 친구들 저보세요. 여러분 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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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날 오케이 내려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집트 노예 친구가 흑벽돌을 잔뜩 짊어지고 나일강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걸 감지했어요. 냄새가 악취가 나요. 뭔가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항상 유유히 흐르던 깨끗한 나일강물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이렇게 돼 있네. 여기까지는 다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상상할 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나일강물이 시뻘겋게 핏물로 다 바뀌었다면 이 이집트의 노예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기 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나일강이 죽음의 물이 돼서 여기 있는 고기들 다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이집트 노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정확한 상상이지. 아마 이 친구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네. 나일강 신은 분명히 우리 이집트를 도와주는 신인데 왜? 그런데 이럴 수 있어. 우연인가 봐.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나 봐라고 넘어가려고 할 때, 즉 다시 생각의 감옥으로 기어들려고 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구리가 겁나 이 날강에서 막 우르르르 생기더니 찬장을 열어봐도 개구리, 서랍을 열어봐도 개구리, 집에 들어가도 개구리, 밖에 나가도 개구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전에는 개구리만 보면 개구리는 영원히 사는 동물이지 막 절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개구리가 천덕꾸러기가 돼갖고 어딜 봐도 개구리가 다 있어. 그러면 이 이집트 노예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개구리 신이 왜 이집트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 학자들도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왜 개구리 신이 이집트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이상하네.
그런데 이 일로 안 끝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파리가 겁나 막 이가 막 날아다니고 막 곤충들이 날아다녀. 곤충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괴롭게 막 가렵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친구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아, 곤충신이 왜 이집트를 공격하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집트를 만든 라는 무슨 신이에요? 무슨 신이에요? 라. 빛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집트가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는 빛의 신인 라가 만든 나라인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냐면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잘못 가르쳐놨었던 것들을 교정하는 과정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잘못 가르쳐왔었던 거짓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부수고 교정하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맨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그렇죠. 파라오의 아들 뭐였는데? 호루스였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집트의 왕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 친구 등장했죠. 우리가 만들었던 캐릭터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탈출할 시간이야. 탈출할 시간이야. 그런데 탈출할 때 이걸 먹어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납작한 빵, 부풀지 않은 납작한 빵,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아서 납작한 빵을 먹어. 그리고 입에 넣기도 힘든 쓰디 쓴 나무를 먹어. 그리고 흠없는 1년 수컷 양고기 혹은 염소고기, 양고기도 되고 염소고기도 되는 거예요. 고기 먹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죽였던 이 동물의 피를 문설주니까 문설주는 여기 양쪽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리고 상인방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칠하게 돼 있냐면 이렇게 칠하겠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관문을 그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피 바른 문을 지나오면 다시는 이 집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 바른 문을 지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세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왜 빵이 맛있으려면 부풀어야 되는데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일까? 뒤에 잠깐 친구 손 들어봤어요. 얘기하세요.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합리적인 생각인데 합리적인 생각인데 또 다른 이유. 예. 맛이 없으라. 하나님이 네 맛있는 거 먹고서 행복해하지 말고 맛 더럽게 없는 거 먹어라 이렇게. 곧 생각하세요. 수호 얘기해 보세요. 맛이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답. 왜 네가 놀래? 마치고 네가 놀래 왜? 성경에 써있죠. 뭐라고 했냐면 빵 부풀 그 시간을 기다릴 새도 없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빵 부풀 때까지 이제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서 기다리고 이러지 말고 급하게 지팡이 들고 옷 입고 서서 먹은 다음에 빨리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이 타락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지체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쓴 나물은 왜 먹는 거예요? 수호에게 또 기대될까? 또 자신도 모르게 맞추는 거 아닐까? 맞춰보세요. 나무에 힘을 줄까? 아니야. 다른 친구 없습니까? 쓴 나물 왜 먹는 거죠? 아니 이렇게 상상력이 부재합니까? 네? 그렇죠. 생각의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삶이 너무나 쓰디쓰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고기는 왜냐하면 니네가 잘해서 이 생각의 감옥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고. 재물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개고생했던 거 기억하고 지체하지 않고 희생에 의해서 차원 관문을 그리고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 혹시 빨간색 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간색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뭘 그릴 거냐면 이제 중요한 거 그릴 겁니다. 뭐냐면 피로 그린 문을 그릴 거야. 어디다 그릴 거냐면 여기다 그릴 거예요. 피로 그린 문.
이제 이 피로 그린 문을 지나면 이 생각의 감옥으로는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피로 그린 문을 잘 그려보세요. 내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었었던 그 동물의 피로 칠해서 그린 문을 잘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로 그린 문을 지나면 무슨 바다를 건너요? 뭘 건너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홍해 바다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려보세요. 예, 제 불안과 달리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잘 그리고 있죠? 좋아요. 좀 더 버텨줘.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시간입니다. 저 보세요. 이제 내려오세요. 저 보세요. 잘 그렸어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상상할 시간입니다. 상상할 시간이에요. 저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무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였던 완전 이집트의 생각의 감옥에 쩔어 있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와서 모세가 가르쳐줍니다. 뭐라 가르쳐주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집트 노예였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어른들도 괜찮으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도 듣고 우리 아빠 잘한다 이거 귀감이 되고. 네. 손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심할 것 같아요. 어떤 의심이죠? 전에 들었던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그거를 깨는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집트 노예들은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다 비슷하지가 않아. 뭔가 결정적인 부분이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맞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더할 수 있게 모세가 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이집트 신화와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니네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땅은 불모지였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주시시켜드립니다만 모세는 빅뱅을 몰랐어요. 우주가 13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런 거 몰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똑같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게 그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게 그 글을 바르게 읽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아마 여러분 이 대목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대목에서 이집트 노예들은 익숙함을 느꼈을 수 있죠. 이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뭐가 나온대요? 라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는 거지. 그게 첫째 날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지. 여러분 실제로 우주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우주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이를 하늘이라 부르셨지. 그게 둘째 날이지. 그리고 이렇게 마치 반구형 도움 형태의 이 지구에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건 유대인들의 우주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 그리고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 맺는 식물들이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어. 즉 식물들을 만드셨어. 그게 셋째 날이야. 그리고 하늘에다가 뭘 거냐 하면 하늘에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광명체들을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고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광명체 꽝꽝꽝 해서 여기를 비추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낮과 밤에 대해서. 이게 넷째 날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돌고래. 이게 이제 물속의 생명들과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과 짐승들을 만든 게 다섯째 날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되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게 여섯째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본인의 성취감을 말씀하시죠. 내가 만든 거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를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요 그러면? 왜요? 잠깐만 이거부터요. 어린이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야, 성경은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왜 믿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린이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과학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고 성경은 과학과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책이 아니라 옛날에 쓰인 책이라서 옛날에 왜 쓰였는지 어떤 의도로 쓰인 건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바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성경 알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된다고. 저 성인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한테 이거 하는 거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교회 교육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다 사이비 이단 갈 때 그 사람들 만나서 성경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해석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대학 새내기가 됐을 때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만나는 거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집에 띵동하고 하나님의 교회 엄마들 2명 찾아오잖아요. 너무 그날 기쁘고 들어오시라고 너무 얘기하고 싶어도 들어오시라고 차 내드리고 제가 그걸 했단 말입니다. 신천지 교인, 누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근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교육 안 하니까 사이비단 경험자들과 얘기 나누다가 우리 애들 잡아먹힐 줄 알고 못 만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대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은 과학적 사실과 현대인들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과 맞춰보는 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은 고대 문헌이다. 경전이기도 하지만 고대 문헌인 겁니다. 고대 문헌은 고대의 입장에서 고대의 사유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봅시다. 모세가 창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집트 노예 출신 신의 산으로 지금 소집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뭔가 깨달았을 건데,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건데, 뭘 깨달았을 거냐면 비슷하네? 비슷하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 뭐냐면 제가 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신화가 있고 모세 이야기 토라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빛에 대해서 이집트 신화는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 신화는 빛이 뭐라고 그래요? 그죠? 신이죠. 라죠. 근데 모세 이야기에서는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거 신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긴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니네가 그동안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라?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라고 하셨던 빛이야. 피조물이야. 두 번째, 하늘. 이집트에서 하늘 뭐라고 그래요? 누트야. 라가 만든 누트야. 이집트를 보호해주고 있어. 거기서 우박 겁나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가 신이라고 가르쳐왔던 거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두르신 하늘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에 숭배하지 마. 이게 창세기의 저작 의도란 말이에요. 과학과 맞추는 게 아니고. 땅에 어떻습니까? 땅 게브 밟을 때마다 이거 라님이 만드신 땅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끌고 나와서 그거 아니야.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갈라서 만든 피조물이야.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이요, 여러분. 권력이요. 이 이집트 신화는 누구의 권력을 위해서 쓰인 거죠? 인간 파라오를 위해서, 이 인간 파라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는 권력을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권력은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야.
한 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력자이신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내용이 이집트 신화와 토라는 완전 궤를 달리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 그거 그냥 신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막상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당대 신화적인 방법으로 쓰였지만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도 받지 마세요. 어떤 인간의 지배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배도 받지 말고, 어떤 피조물도 경배하지 말고, 사주, 타로 이런 거 보지 말고, 신점 이런 거 보지 말고, 한 분 하나님께 완전히 권력을 몰빵해 드리는 원앤온리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게 토라의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모세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집트라는 사이비 이단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토라라는 책의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됐어, 이제 기지개 피세요 빨리. 안 끝났어. 하나 더 남았어. 저 다 하고 갈 거예요. 기지개 피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3교시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식물도 아무것도 없었고 땅에 사람도 없었는데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젖으니까 이 젖은 흙을 갖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 하면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 아담이 숨쉬는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죠, 다들. 왜냐하면 상상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새 번역은 거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읽으시고 거기에 데려가신 거죠, 이렇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막상 꼼꼼하게 읽고 상상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과 다른 면모들이 드러난다는 게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긴 뭐였냐면 나무의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일단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지천으로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나무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리고 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강이 4줄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 아담한테 보내요. 뭐 하라고? 이름 잘 지으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생성 AI랑 똑같죠. 라벨링 잘 하라고. 동물에 대한 적절한 라벨링을 이제 아담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짓는지를 어떻게 잘 짓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나서 그 일 같이 하라고 누굴 주셨냐면 짝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최초의 가정이자 최초의 교회죠. 그러죠? 최초의 가정이자 최초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죽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근거가 있습니까? 모든 나무? 오케이. 뭐만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도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싶어요 라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에덴으로 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전달받는다면 이 사람들도 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맡은 그 역할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보세요. 요렇게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기다 땅 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마지막에 그려봅시다. 이제 끝냅시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요 땅으로 가려면 또 뭐 하나 건너야 돼. 강 하나 건너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사람 죽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요단강 건넜다고. 근데 사실 그런 강이 아니라 이 땅으로 가려면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죠. 무슨 땅이게요? 땅 이름 뭐게요?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이라고는 가나안.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앞장서서 뭐가 들어갔냐면 성막을 분해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성막 메고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성막을 설치하죠. 여러분 질문 이겁니다.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집트 노예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얘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보냈을까요? 네. 지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지환아 잘 생각해봐. 왜 약속하신 거죠? 약속의 목적이 뭐죠? 보세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성막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우리 다 할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조급하게 하나님이 동산 거니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동산 산책하는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먼저 하나님보다 지혜를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우를 범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질문. 에덴의 입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찍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확실해? 수호 확실해? 여기 읽어볼까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가를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니네 이제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더 이상 접근 못해 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쫓아난 거예요. 그래서 불륜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이 있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남탓만 하다가 파국을 겪는 게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덴의 동쪽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동쪽에 있는 그룹도 있고 여기 빙빙 도는 불가도 있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소개해줘야 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여기 어디죠? 성소죠. 성소. 기억나시죠? 성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7 금초대 있고 향단 있고 여기 떡상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 구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뭘 키라고요? 이걸 지금 출애굽기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광명체를 켜게 하되 그 광명체는 꺼지면 안 돼. 근데 우리 광명체 아까 뭐에서 배웠어? 광명체 뭐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거 성막에선 이건데 사실 우리는 광명체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 여기서 배웠잖아. 이게 광명체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창세기 내용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랑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이야기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거 자세한 내용 제가 2시간씩 해서 강의한 거 다 올려놨거든요. 저희 채널 이름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종말론 연구소 아니고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백일화에 밝혀놓은 전모를 보실 수 있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다. 하나 더. 어떠세요, 여러분? 얘네를 그룹들이라고 부릅니다. 얘네 그림이 어떠세요? 비슷하죠? 혹시 에덴의 동쪽을 지키는 그룹들 그리고 이 에덴의 동쪽을 지키는 그룹들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의 길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를 지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나무 있는 거 아니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번제단에 태우면서 우리가
재물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생각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고, 물도멍에 손을 씻으면서 홍해를 건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난 생각을 하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우리가 마침내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획득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했을 걸 우리도 같이 상상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요 그룹들로 수놓은 이 두꺼운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짝 엿봤어요, 그죠? 법궤,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법궤,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었죠? 십계명. 또 이렇게 들어있었죠. 선악을 구분하는 계명, 죽음에서 피어난 생명인 아론의 그 싹과 꽃과 열매가 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지팡이, 그리고 하늘의 먹거리인 만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상상해서 맞춰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에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 세 가지가 있네. 저 세 가지가 에덴에 있는 세 가지랑 아주 유사합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나 하나님. 천천히 얘기해 볼래? 어떤 나무? 생명나무, 소나무나무 먹는다. 그러면 얘는 무슨 나무겠어? 얘는 계명이니까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비슷하네? 그러면 이렇게 다 죽어버린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돋아난 거,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 부르는 이건 무슨 나무랑 관련이 있겠어? 어머! 그러면 하늘의 먹거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으로 줬던 만나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 뭐랑 연결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상상하고 읽으면 성경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건 학문도 아니고요. 이건 누구 막 공부 많이 한 사람, 목사님들 이런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과 함께 그려가면서 즐겁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상상하면 발견할 수 있는 진실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어린이들과 할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들고 간 가나안, 이거 뭐냐면요, 가나안을 뭐로 만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노예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건 니네 저 우상숭배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에덴으로 만들 사람들이야 니네가, 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아담 한 명, 하와 한 명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담 한 명, 하와 한 명이 아니야. 아담들과 하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구원하셨던 그 일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출정을 떠난 이 이집트 노예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뭐라 불러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타락한 도시인 안양을 에덴으로 바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전에는 생각의 감옥에 갇혔으나 메시아 예수의 희생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온 오늘 여러분들께 그 사명이 주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가 토라에 쓰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에덴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 거 제 강의 시리즈 중에 3개를 보태놓은 건데 3개를 다 짬뽕시켜서 오늘 한 건데 아직 할 말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유감스러워서 한 장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앞쪽에 있는 거. 이 앞쪽에 창조 이야기랑 타락 이야기랑 언약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못하는 게 좀 너무 아쉬워서 만약에 교회에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고스란히 연결해서 제가 이 얘기도 하겠다는 거 미리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요 그림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부릅시다. 이집트에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데려와서 신의 산에서부터 40년간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쩌들었던 유아 인신제사를 주기적으로 벌였던 그 가나안 땅을 에덴으로 바꾸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 타락한 도시를 에덴으로 바꾸는 거. 누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는 성취되었고 성취되기 시작했고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으며 결국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에 가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좋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좀 피가 나더라도,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에 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목적 하나 보고 달려가는 그 세계관이, 그 삶의 방식이 기독교인에게만 허락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좋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가정 좋지만 한 발짝 더 가면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그리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의 가정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가정적이면서도 탈가정적인 그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를 여기 계신 예수 믿는 젊은 세대들이 이뤄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잘 승계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생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보세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성찬할 때 예수의 살점을 먹으면서 지체하면 안 되는 무교병이구나. 우리가 더 이상 엉덩이 깔고 앉아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멍게가 있습니다. 멍게는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멍게는 동물인데 양지 바른 곳 가면 뿌리를 내리고 뇌를 소화시킵니다. 그러면 식물 되는 거예요. 동물에다 식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식물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이 갇혀있던 생각의 감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삶의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운 시절 보냈습니까? 그 시절 잊지 말라는 쓴나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얘기가 토라 이야기에 알알이 면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과 상상력을 갖고 우리의 단세대들과 함께 열심히 토라 이야기를 탐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 두 개 읽고 마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이게 다 예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 더. 시작. 토라를 완성하러.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를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노파심에 오늘 했던 내용들 총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첫 번째,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으로 올라오면 영상 또 보시고 오늘 한 내용들을 줄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좋습니다. 두 번째, 좋아요. 세 번째, 시작. 네, 창세기는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에 관련된 책이지 과학이랑 비교하면서 이거 가짜네 이렇게 확인하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에덴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이거 마저 해야겠다. 미안하다. 어린이들 이제 끝나기 기대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토라 봤는데 계시록 한 구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이만희 씨 죽습니다. 이만희 씨 죽으면 계시록 물어보는 신천지 교인들 안양교회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봐야 됩니다. 요거 한 문장 봅시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이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메고 그 나뭇잎은 이방 민족들을 치료하는데,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에덴 프로젝트를 설명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여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여기저기 피어나서 이걸로 누구를 치료해요? 이방 민족들 치료하는데 쓴다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있는데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 생수가 에스겔도 얘기합니다. 이 생수를 요한복음도 얘기합니다. 이 생수의 정체가 나중에 성령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이 흘러나온 대로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누구나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에덴 프로젝트의 완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토라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들은 성경 전반을 다 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죠. 알게 됐으니까 제대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거든 저희 채널에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24시간 불을 켜고 제가 댓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긴 얘기 감사합니다.